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자존심을 거신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주님의 종은 어때야 되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자랑하신 성도는 네 가지를 갖추고 있는데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군가? 에스겔을 보면 세 사람을 콕 집어 얘기했는데 그게 누구다? 노아, 다니엘, 욥.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노아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니엘을 살펴봅니다. 에스겔이 언급한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은요, 노아와 욥은 창세기적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와 동시대에 지금 다니엘을 추천하고 있어요. 세 사람을 꼽는데 동시대 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나이도 자기보다 한 7, 8살밖에 많지 않은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욥이 누굽니까? 동시대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한 군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노아와 욥에 비견할 만한 그러한 우리 동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추천할 만한, 그것도 노아와 욥의 반열로 추천할 만한 그런 사람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추천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신앙에 관한 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에스겔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도들을 한두 명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평신도들을 한두 명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제사장이 평신도를 추천한다는 거, 그것도 노아와 욥의 반열로 추천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은 평신도 다니엘을 추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악하다고 말씀하실 때 평신도 정치인을 노아와 욥의 반열까지 올리면서 추천하는 이 에스겔, 얼마나 다니엘이 대단했나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대목이죠. 다니엘은 유다 왕족 출신입니다. 흠이 없고 아름답고 학문과 재주가 뛰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국을 침입했을 때 주전 602년에 16살의 나이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공직에 올라가서 주전 533년, 주전 602년부터 주전 533년이 될 때까지 그는 고위 공직에 있었던, 적국에서 고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로 정권이 3번 바뀌고 왕이 8번 바뀌는 이런 격변의 시기에 총리 중에 총리, 제국의 넘버 2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건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한국의 역대 장관의 임기가 1년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주전 602년부터 주전 533년까지 공직에 있었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의 상황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서 다스리던 때의 얘기입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조선은 8도라는데 8도 정도가 아니죠. 당시에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인데,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방백을 두어서 통치를 하게 했는데 그 방백들 위에 총리가 있었는데 이 총리들의 보고를 받는 또 총리, 그게 다니엘이었다는 얘기예요. 실상 다니엘은 메대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왕 다음 가는 넘버 2의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면 숙청을 당했어야 할 사람인데,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국부 고렉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이전 나라의 고위 공직자였던 사람들 3,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했을 때 제일 먼저 숙청당했어야 될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총리로 발탁되었으니 이게 본토박이 출신들에게는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아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무척이나 배 아팠겠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라 전체에 똑똑하다는 정치인들이 다 모였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고 말했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도를 찾았다고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이 나라에 다니엘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한 그런 정치력이 총동원됐는데,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사람들은 비겁했지만 다니엘을 바로 본 구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니엘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짝 한 달만 죽음의 예봉을 피해보고자 하는 너무나 간단한 꾀조차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이 방법으로 걸면 걸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일사천리로 다니엘을 끌어넘길 이럴 조서를 만들어서 다리오 왕의 어인을 찍어서 법을 반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기억해냈던 거예요. 지인즉이 옛날부터 이런 방법을 꺼냈으면 다니엘은 그때 걸려 넘어갔겠는데, 지금 이런 방법을 지금 생각해내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다니엘을 걸려 넘어지게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 3절과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났는지, 세상적인 허물로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게 세상 이치인데, 털어도 먼지 안 났던 사람이 누구다? 그게 다니엘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방법으로 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 법이 반포된 그날 저녁의 일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다니엘서 6장 10절. 두 번째로 유명한 구절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했던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 6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그의 기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데, 본문을 보면서 그의 기도가 어땠는지를 봅시다. 우선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기도했어요. 이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어디에 던져넣는다고?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이에요. 오늘은 어제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어제는 위험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기도하면 위험해져요. 오늘 기도하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죽게 된다고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는 핑계보다 더 절실하고 잘 통하는 핑계는 뭐냐 하면, 기도하면 죽는 줄 아는데 기도하는 거, 죽을 수야 없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기도가 위협받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 방법이 훌륭합니다.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집에는 기도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기도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꾸며진 그런 방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만드는 공간들, 그거는 만들면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잘 만들지 못해요. 근데 다니엘의 집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형제들이 많았는데 어머니 수잔나가 머리에 수건을 벗고 그리고 테라스에서 기도할 때는 그 까불고 장난치던 형제들이 일순간에 조용히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용히들 하라고, 지금 어머니가 기도하시잖아. 집에 기도하는 공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엄마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고자 아이들이 조심하는, 그렇게까지 했다는 얘기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죠.
자기 집에 기도하는 공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다니엘.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이것은 기도를 보이기 위한 교만이 아니죠.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위험한 상황인데 이걸 숨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절했다고 했어요.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예배하는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건 주인이 가질 자세가 아니라 종이 갖는 자세입니다. 주인을 향한 항복과 복종의 표시이죠. 이 자세는 기도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무릎을 꿇는 건 도망갈 수 없는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게 하는 대상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에게 무슨 행동을 하시든지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무릎 꿇는 자세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도가 그날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약을 처방받을 때 약사들이 하는 말이 있죠. 하루에 3번, 식후에 30분 이내에 복용하세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왜 대부분의 약이 하루 3번, 식후에 복용하는 것일까? 그것은 약을 제 시간에 먹지 않으면 몸 안에 병균을 진압하는 약물의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약물의 농도가 떨어지면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서 그 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병균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어야 하는데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밥하고 달라서 배가 고플 때처럼 위장이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어서 의식적으로 환자가 챙겨 먹어야 하는 게 식후 30분 하루에 3번 아닙니까? 가장 잘 약효가 우리 몸 안에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농도, 환경. 그래서 우리는 의사나 약사가 처방하는 대로 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약을 드십니까? 매일 드시는 약이 있나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예, 저도 있어요. 매일 아침에 영양제다 생각하고 먹는 혈압약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10년째 먹고 있는데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납니다. 예, 뭐 혈압 200 넘어갑니다. 그냥 약물을 먹어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먹어요. 저는 약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습니다. 터져.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머리통에 시한폭탄을 얹어놓고 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약을 매일 정한 시간에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혈압약, 저와 같이 어떤 분들은 당뇨약을 드시겠죠? 어떤 분들은 콜레스테롤 약을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 안약을 시간에 맞춰 넣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하루에 3종류의 안약을 2시간 간격으로 눕는데 평생 그 짓을 해야 된대. 여러분 이걸 하루라도 걸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 약을 챙기지 않으면. 왜? 어디 갔을 때 약을 가져가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 약으로 조절되던 혈압이 2, 3일째 계속 약을 먹지 않게 되면 몸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위험해질 수 있어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잘 따릅니다. 만일에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루에 3번 정해서 무릎 꿇는 기도를 이 약물에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기도하는 것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약을 되는 대로 먹는 것과 먹고 싶을 때 먹고 끊고 싶을 때 끊는 것과 아니면 하루에 3번 처방받은 대로 먹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침투한 악의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제어될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머릿속에서는 오늘 새벽에 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겠죠. 입술에서는 찬송이 끊이질 않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3번 기도했다는 건데 왜 다니엘이 이렇게 3번 기도했을까? 그가 용감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었고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거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생각되는 불안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난 이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런 다니엘의 태도가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 두려운 건 누구냐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고 하는 이 다리오 왕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두려우면 기도 못했겠죠. 다니엘에게 정말 두려운 건 누구냐면 사자굴에 던져줘도 사자 입을 열지 못하게 다물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에겐 더 두려운 존재였다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더 크고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이 세상의 공격 앞에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날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올렸을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많았겠죠. 총리와 방백들과 지사와 관원들이 이런 금령이 있었으니 다니엘이 기도하나 안 하나 보자. 그 창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지켜봤겠죠. 그 창문을 여는 순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대적들의 시선, 창문 여는 순간 죽음의 위협, 나 하나는 믿음 있다 치자. 그러나 나 때문에 죽게 될 나의 와이프와 자녀들과 나의 삼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문을 여는 순간 창문으로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문을 못 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창문 못 열 때 입장의 조율이라든지 상생의 길 모색이라든지 이러면서 못 열어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자살을 택합니다. 무릎 꿇자니 비굴하고 맞서자니 두려운 어떤 권력 앞에서 좌절을 느꼈을 때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내 가족과 주변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러한 길이죠. 문을 안 열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지고 자살로 끝내거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창문을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창문을 열면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이게 몰려 들어오지만 여러분 그래서 창문을 닫지만 창문을 닫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도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문을 열 때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할 때 근심과 염려와 걱정, 죽음의 위협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더 크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기도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더더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보라,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가장 강하게 서는 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입니다.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창문을 닫으면
우리의 능력도,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능력도 닫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벼룩이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건 엄청난 손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개입을 멈추신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다니엘을 모함한 대적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들의 신은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신이었죠. 그들의 신은 다리오 왕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고 얼마든지 포기될 수 있는 그런 신이었어요. 메대의 신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신일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다 자기들처럼 될 줄 알았다고. 왜? 신이 왕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왕이 더 두려운 존재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줄로 알고 그들의 기도를 공격해 본 거예요. 너는 30일 동안 이런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들 대적자들에게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신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생명이 아니었고 호흡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보는 관점이 다니엘과 메대의 이 장관들의 생각이 처음부터 달랐어요. 믿음으로 바로 서고자 하는 사탄은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냐 하면 기도의 자리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병참선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이건 지옥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재앙이고 참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도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끊으면 다 끊는 거지, 다 끊는 거. 어떤 경우에는 핍박으로, 어떤 경우에는 세상 유혹으로, 어떤 경우에는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게 만들거나 어떤 경우에는 바빠지게 만들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격렬한 전쟁터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자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무장하고서 잠들어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영적인 전신 무장이 이게 기도의 장비를 갖추는 거라고 한다면 기도는 전투 자체인데 전투를 벌이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그건 사탄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죽어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떠나면, 핍박을 받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핍박받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떠납니다. 우리가 바빠졌다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면 하나님도 바빠서 우리를 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왜 몰라? 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뭐가 됩니까? 내 생명 되시니. 믿으십니까? 생명처럼 여겨지지 않아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어떻게 돼요?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착각하고 살지 마십시오.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떠냐가 중요하죠. 하루에 밥 먹기 전에 3번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추천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제사장이 추천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런 환경 속에서
윗방에 올라가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전에 하던 습관처럼 기도하며 기도의 내용은 감사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기도는 뭐냐면, 배워야 할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세상과 연결된 소리들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나 단 둘만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도, 이걸 하루에 3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약을 걸으면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한순간이라도 거르게 되면 죽을 것 같아서 도대체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준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약들은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찾으면서 왜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것인지. 다니엘은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죽음으로 처리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다니엘이요, 주전 602년부터 533년까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다면 결코 이렇게 못 살았어요. 지금 오늘의 이런 죽음의 위협은 다니엘의 인생에 벌써 세 번째. 첫 번째는 포로로 잡혀온 꼬마 주제의 16세 때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하는 모든 산의 진미를 열흘 동안 거부할 때 이미 벌써 얘는 죽었어요. 다니엘은. 난 안 먹겠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봐라. 내가 얘네들보다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로 나빠진다 그러면 날 죽여라. 이런 마음이 벌써 바닥에 깔려 있는 거라.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맞춰보라고 명령했을 때, 아니 꿈을 얘기해 준다며야 뭐 어떻게 풀겠는데 왕이 내가 꾼 꿈을 맞춰보래. 그냥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왕이 꾼 꿈을 맞추지 못해서,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왕이 꾼 꿈을 맞추지 못해서. 그런데 이거 누가 맞췄어요? 다니엘이 맞춰요. 다니엘이. 어디서 이런 사실을 알았겠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남이 꾼 꿈을 하나님이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그때 이미 두 번째 다니엘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예요. 기도의 자리가 위협받는 순간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윗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어 제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와,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준 믿음의 사람. 실로 다니엘은 노아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 니들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섰던 사람.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게 다니엘.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우리 선한샘교회 성도들 모두가 사자굴 입구를 돌문으로 막을 수는 있어도 사자 입까지 막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습관처럼 기도하시며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보면 지금 우리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참 절망이 되겠죠. 절망하셔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와 부딪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을 살린다고 정말 생각하셔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함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 능력대로 살지 못하면서 우리는 맨날 그 타령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종을 보았느냐고 말했을 때 콕 집어 말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성도의 삶에서 이 기도가 없으면 도대체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리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리라, 시간을 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내 인생에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 기도하는 종을 자랑하시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말고 한번 내가 나와서 기도해 보리라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새벽 예배 나오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죽을 자리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기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가 아직 습관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주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실 성도의 거룩한 꿈을 꾸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 기도해야 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정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 나아가 하나님 무릎 꿇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놀라운 소통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종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종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성도는 기도를 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성도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께 능력받는 성도인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는 그가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되게 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매 순간 공급받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